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본문을 읽기 전에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노 사도가 되었고, 나이가 많은 노 사도가 되었고, 이 디모데는 나이도 어린, 그래서 오늘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도, 젊은 교역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노 사도께서 아주 중심으로 그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면 그건 그들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곧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내용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배경으로 생각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볼게요. 16절 마지막 절까지.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교수첩 안수받을 때 받은 것, 안수받을 때 받은 것. 난 안수 안 받았는데요. 그럼 또 이 말씀이 본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디모데가 여기 이제 14절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혹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를 받으셨는데, 안수집사님들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받은 거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뭐죠?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또 그것을 뭔가 무시하지 말아라. 그 중요성이 있는데 그 중요함을 잃지 말아라. 자, 그런 의미로 안수받을 때 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감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거, 그걸 우리 좀 한번 기도 제목으로 한번 찾는, 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 자, 서론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 여기 12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의 어떤 그런 영적 권위, 어떤 그냥 육신의 권위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말씀을 증가하는 지도자로서 그런 영적인 권위와 품위를 잃지 말라고 충고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거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거라.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거기에 전념해라. 뭘 읽죠? 읽는 것, 권하는 것, 뭘 가르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 살리는 소중한 이 복음.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죠? 왜 목회자를, 왜 중직자를 세우시죠? 저런 이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딱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달하여 생명 살리는 그 일, 그것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서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거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777 표현을 하던 888 표현을 하던 그거야 숫자에 더 집어넣으면 더 많은 것이 될 거고 거기서 빼면 더 숫자가 적어지는 것 되는데, 숫자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거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역의 분야에 있어서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전도운동도 직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한 지역도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 한마디로 딱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분자로 또 세워야 되겠죠. 직분자를,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요?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우리가 세우는. 그래서 직분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이 되어진 모든 성도가 다 그런데, 그래서 직분자들은 선교를 이해해야 되고, 왜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이 소중한 복음이 전달되어 그 현장이 살아나는.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세상이 선교 현장으로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분들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선교 현장.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직장을 갔어요. 직장 현장을 선교 현장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현장, 당연하죠. 일하는 현장.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하는 현장이지만 동시에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지만 이 직장은 나의 선교 현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요? 이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선교 이해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도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유가 없죠. 선교할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자,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면 흑암 세력은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흑암 세력을 없앤다는 표현보다도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흑암 세력이 힘을 잃는.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 선교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현장, 그게 바로 선교 현장이다. 그것이 곧 선교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성경에 있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성경에 있는 응답, 한마디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경에 있는 응답 중에 응답,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의 주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고 결국은 그들이 임직 중직자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 때 다 도망간 것 같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서 뭐 하자는 말이죠? 또 이 복음을 전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로 그들이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응답?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그게 성경에 있는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 뭐를 잃어버렸는지 한번 요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놓친 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놓친 거,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 놓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손들, 후대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잃고 유리방황하고 대량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했던. 그런데요, 중세교회가 똑같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두 번이나 큰 전쟁이 터지고. 자,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교회가 똑같이 이것을 놓쳐서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뭔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뭐냐? 이렇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유일성의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스도.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 이거 놓치니까 가장 축복을 먼저 받았고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 복음 놓치니까, 오직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후대가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그냥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냥 집단 학살을 당하면서. 왜 그랬어요? 이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그들이 누렸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엉뚱하게 세상을 빠져버리는 그것 때문에 중세교회가, 교회는 교회인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껍데기는 교회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힘을 잃고 온 종교로 탈바꿈되어져 버린.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가 똑같이, 역사는 늘 반복이에요. 역사는, 이 역사의 어떤 이 수레바퀴, 이거는요 늘 반복적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현대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그러하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이유를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일부 강단의 말씀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 권세, 그것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자, 그런 의미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 결론 부분에 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세 번째, 그렇다면 2030, 2080 시대는 그 이제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시대죠. 자, 이런 시대에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바르게 세워야 될, 자,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와요. 이미 왔어요.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했는데, 자, 이때 많은 직종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일하는 직종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한 이제 현상이죠. 자, 그러면요, 요게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상한 거예요. 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일해요? 로봇가 일을 해요. 로봇가. 뉴스를 누가 해요? AI. 로봇가 9시 앵커 뉴스를 해요. 날씨, 이러이러한 날씨, 어디 이렇게 안내하는, 백화점에 안내, 어디서 안내하는, 식당에서 서빙, 로봇도 AI가 해요. 어쩌면 설교도 AI가 할지 몰라요. 설교도. 자, 그런데 그럼 사람들은 어디요? 사람들은, 지구촌의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유모차 끌고 가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게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가. 요즘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끌고 가요. 그리고 강아지 카페 가가지고 강아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강아지 씻기는 데 가서 목욕도 시키고, 미장원에 가서 강아지 머리도 말고 그게 좋다 나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AI가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차지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영적인 부분이 이게 뭔가 허하면, 공허하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4차 산업, 5차 산업은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그때는 완전히 영적 후유증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후유증 시대.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는 길은 뭐냐?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비밀이 어떠하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속에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될 렘넌트들에게 왜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이 살아갈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들에게 잘못 각인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각인을 바꿔주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 그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동참하면 돼요? 기도로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시는, 기도로 동역하는 하나님,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올바른 뿌리를 내려서 이런 시대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자, 기도로 보좌와, 자, 세계와 미래를 여행하는 기도 여행. 왜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전 세계 현장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응답은 그분이 받는 거예요. 자, 결론을 그렇게 맺으시고, 자, 일부 강단에서 결국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그 권세,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려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전달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수고야말로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마음껏 누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힘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언약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언약 기도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게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세상 살리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 가지 뜰 시대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금틀 시대에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가장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왜 우리의 가슴에 언약으로 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며 오늘도 예비된 하늘 보좌에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잃어버린 이 소중한 복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 이 비밀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 자녀된 신분 주셨사오니 신분을 누리며 권세 사용하는 기도 속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